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줌으로 양영란 집사님이 들어오셨네요.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다가 10월 28일에 오시지를 않으니 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이단도 수법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자들은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군요.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떠들어대니 몇 월 며칠에 미래에 오실 거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오실 거다가 아니라 요즘 이단들은 말하기를 왔는데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미래를 예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재림은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이 재림 예수여서 과거가 되어버렸으니 자기가 태어난 자신의 생일을 재림의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자신이 태어난 집을 재림 예수의 생가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태어난 집 근처에서 나온 물을 마시거나 몸에 바르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말하면서 그 물을 요만한 통에도 받아서 팔고 이만한 통에도 받아서 팔고 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별것도 아닌 교리이고 참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들이 외쳐대는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미혹의 영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 미혹하고 속여서 그 속이는 사람들이 뛰어나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단의 계략에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연약해서 이단에 빠지고 이단이 아니라 이단도 빠지고 3단도 빠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머리의 이해로 이단에게 속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자존심이고요. 내 영이 약해지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튼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상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같이 다니는 사단의 계략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37절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재림의 때를 설명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38절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때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도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이때를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일상에서 일하는 자기의 일에 빠져서, 자기 일을 위한 일에 빠져서, 일상에 빠져서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라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날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빠져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기보단 홍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9절과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주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유대교 전승에서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었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씀하기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즉 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의 메시지를 주변으로 분명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디에만 몰두했다고요? 자기 일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까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말하는 순간이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고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천사도 아들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실제라면 나는 다시 만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노아의 때의 백성들처럼 내 일상과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 삶을 위해서만 오로지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만을 위해, 나만의 일상과 나만의 생각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재림신앙이 없이 살아가다가는 다시 오실 주님, 진정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리며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우리가 그것을 심판의 소리로 듣고 두려워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나며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기쁨에 춤을 추며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땅의 모든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심판의 대상 아니라 우리가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재림시간을 가지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